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0장 5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또한 주를 향한 헌신의 심령 허락하여 주시어서, 또한 이 길이 우리가 살 길임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 새벽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부지런히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수치를 당하는 자와 영광 가운데 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름이라고 번역된 말은 원문에서는 이 카이츠라는 말인데, 이 본래는 이 추수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하면 보통은 계절상으로는 가을을 생각하는데, 사실 계절마다 우리가 추수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철 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철마다 나는, 그러니까 추수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일하여 제철에 곧바로 추수하는 사람을 여름에 거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10장 5절에 추수 때에 자는 자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추수 때라는 것은 열심히 거두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듯이 깊이 잠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게을러 거두지 않는 자가 아니라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할 봄과 여름의 기회를 이미 허비해버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두어야 할 것이 있으려면 뿌릴 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아서 이제는 거두고 싶어도 거둘 것이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게으름의 대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삶의 태도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우리를 복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저주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게으름을 이처럼 경계해야 할 이유는 현재의 게으름은 미래의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하며 어떤 기회나 선택조차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범한 봄과 여름의 게으름으로 보낸 죄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을이 되어서, 즉 추수할 때가 되어서 추수하고 싶어도 추수할 것이 없는 더 이상 삶의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허무한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렇게 가을을 보낸 그들은 추운 겨울을 배고픔으로 보내야 하며 이듬해 뿌릴 씨앗이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그들의 가난과 궁핍의 악순환은 점점 더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른 인생이 직면하게 되는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부지런하여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잠언서 22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러한 자에게는 왕 앞에 설 것이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처럼 부지런함과 근실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서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다면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것을 아멘으로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남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환경 그리고 모든 거에 있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그 몸이 약하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그 나이가 많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뭐예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삶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아멘으로 감당하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떠한 일이든지.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 일을 내버려 둔 채 우리가 살아가면요 결국에는 우리는 부끄러운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다른 이들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그가 최선 항상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앞에서 부족하지만 여러분 최선의 모습을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분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에 힘쓰고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전도와 구제에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그 순간까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시는 것들이 있죠. 뭘 보이십니까? 빈자리가 있어요. 빈자리. 그 일을 감당해야겠다. 그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몫이 아니라 나에게 보이셨으면 내가 그거 감당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어느 자리로 인도하는 거라고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천한 자 앞에서는 수치스러운 삶이 아니라 왕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삶, 부모의 기쁨과 자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도 새벽 시간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로 시작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다짐하는 걸까요? 우리의 무너지는 마음, 우리의 약한 육신과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러한 고백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와 힘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